자주 뵈니까 좋네요. 2월 달에 그때는 막 찬양으로 이렇게 앞에서 난리를 쳤는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선포를 좀 먼저 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 우리 이 얼굴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천사들이 강림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찬양단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전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한번 와서 설교할 때 잠깐 나누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기에 젊어 보여도 올해 제가 지금 사역자로 3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교회에서 약 1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은 아예 없었고 그냥 오직 담임 목사에 대한 꿈을 꾸고 아주 크고 화려하게 한국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딪힘이 있었고, 그 가운데 과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에 저의 부르심을 저희 선교단체 훈련 DTS라고 하는 것을 받고 다시 좀 부딪히게 되면서, 나의 부르심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보통 우리 DTS 이후에 선교 여행을 가면 그 선교 여행을 가는 곳이 저희 선교지가 보통 되어지는데 아프리카 갔거든요.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이렇게 갔는데, 다녀와서 그 크고 화려했던 그 교회 사역 사표를 내고,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하시니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라고 아프리카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의 영어 발음을 잘못 알아들으시고 저를 아메리카로, 주님도 영어 발음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아프리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메리카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아메리카로 보내신 이유는, 제가 유학비자로 처음에 왔으니까 여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로서 다시 한국에 담임 목사로 가게 하시려는구나 하고 그렇게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YM 샌프란시스코 이 도시선교하는 그 베이스에 저의 인생을 이제 올인을 하고 선교사로서 지금 22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하면서 도대체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심각한 어떤 부딪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그 예쁜 도시에 제가 사역하는 우리 메인 베이스 근처에 8,500명이 넘는 홈리스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 텐드로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300개가 넘는 마사지 룸에서 저희 딸 같은 아이들이 납치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아니 도대체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인데 어떻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 카톨릭 포함해서 2%밖에 안 되는 도시에 동성연애자들은, 특히 남자 동성연애자들은 거의 18%, 20%가 넘어갑니다. 인구 비율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산호세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4%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슬렘, 힌두교, 티벳벌교는 그 도시에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를 한번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성도가 많고, 거기도 성도라고 그러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수백 명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계속 없어져 가고, 또 청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지금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가 너무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너무나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이 지금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것,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시대가 주님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경멸한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참 큽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너무나 화평한 교회인 줄로 알지만, 교회에서 보지 말아야 할,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주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저는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또 예수를 믿는 1세대가 2세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또 증거하고 알려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 끝없이 사랑했다.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나한테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그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분,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내 옆에 안 계시는 분,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다 한도다.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우리 찬양들은 다 드렸잖아요. 다. 이름이 다 드림이에요. 다 드리다가 드릴 게 없으면 뭐 드리실래요? 그러다 이름이 이제 더 드림으로 바뀌는 건가? 이렇게 드리는데 내 재물이 더럽다고요? 내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수많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내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이렇게 또 따지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멸함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었는데 경외함과 경멸함. 경외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경외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죄송해요. 영어 발음을 잠깐 하겠습니다. fear. 또 한 가지 단어가 intimacy입니다. 이 fear는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너무 무서워요. 주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제가 또 무슨 막 일을 당할까봐, 혹시나 막 교회 헌금 안 하면 내 돈 다 빼앗길까봐 이런 두려움, 그 두려움이 fear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함의 fear의 뜻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함께 싫어하는 것, 이게 fear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내,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가 싫어하고 아내가 미워하는 것을 나도 함께 미워하고 함께 싫어하는 것, 이게 fear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친밀함.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찬양하다가도 주님이 좋아가지고 우리 앞에서 이쪽 노래 부르시면 막 가슴을 막 떠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던데 그 경외함 속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저 예쁜 목소리로 더 잘 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친밀함의 뜨거움이 언제이셨습니까? 우리 아내를 볼 때, 우리 남편을 볼 때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도 30년이 되어도 여러분 다 가슴이 지금도 뛰시죠? 아멘 하세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거, 비록 30년, 32년, 40년 살았어도 아내가 보면 가슴이 뛰는 거, 이게 친밀함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왔지만,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장로이지만, 내가 권사이지만, 내가 직분자이지만 이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건조합니다.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친밀함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또 뛰고 또 뛰는. 여러분 2월달에 여기 2월달에 그 찬양 집회 할 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어른들이 청년들과 함께 같이 춤을 추고 주님이 좋아서 그냥 좋으니까 내가 지금 70이 다 됐는데 애들 앞에서 찬양하는데 춤추고 뛰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좋으니까 같이 춤추고 뛰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2월 달에 집회 마치고 나갔을 때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가슴이 지금도 뜨겁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서 고맙다고.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를 통해 매일매일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끝없이 경멸합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걸 떠나서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해요.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경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내가 언제 괴롭혀 드렸나이까 얘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주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죠, 실제하게.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야. 모든 신앙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찌 침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말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철저한 불신앙으로. 그리고 그 철저한 불신앙,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바로 죄와 불순종으로 끝없이 하나님과 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과 저주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점을 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노동자들의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과를 압제하고 나그나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할 건데 그 증언이 뭐냐? 바로 심판과 저주다. 저는 성경 본문 가운데에 이 본문을 가장 싫어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짧은 말씀으로는 축복을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 가운데에 어떻게 15절부터 68절까지 저런 저주의 단어가 끝없이 나올 수 있을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저주. 네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도 저주를 받고 들에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의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소의 땅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더라고. 여러분이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저주가 하나님의 본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너희들을 싹 심판하고 온갖 저주에 휩싸여 살게 할 거야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 주십시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할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저주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당신을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비록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이 말씀을 또 하시면서 결국 심판과 저주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나는 심판과 저주를 말하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해주겠다. 그럼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서 내 앞길을 닫겠다 하는 그 얘기는 누구의 예언입니까, 여러분? 400년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 내가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세례 요한을 지금부터 준비할 거야. 준비해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할 거야. 나는 결코 너희를 심판으로 저주가 결론으로 나지 않게 할 거야. 왜? 주님의 마음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자가 왜 왔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계속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젊은 엄마들은 경험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극악무도합니다.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그 아이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전쟁이고,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 때문에 엄마들도 약하니까 우울증에 걸려있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때 베개로 그냥 확 눌러버리고 싶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안 일어나게. 이게 엄마의 본심입니까? 여기 정말 그러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거 본심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예뻐요. 내 자식이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비록 네가 극악무도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돌아올 것이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하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곳에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셔서 이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거기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에만 매여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고,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복음의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이 땅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잘. 또 저게 뭘까? 그냥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성육신인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에요. 성육신은 여러분, 다른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올 거야. 내가 찔림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 모든 죄악을 나에게 다 담당시키려고 모든 곤욕과 괴로움을 다 당하려고 내가 오는 거야. 이게 성육신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된 그 말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깡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위해, 이 십자가를 위해 주님께서 성육신이 하셨다. 이건 주님의 미친 사랑입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스쿨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실제로 그 학교에 들어가면 양 한 마리를 잡아요. 레위기 1장에 있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실제로 해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진짜 양 한 마리를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재현을 해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기절한다고 그래요. 못 본대요. 못 본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학교에 조인을 안 했습니다. 심장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을 죽일 때 칼로 훅 찔리면 그냥 죽을 것 같죠? 양이 몇 시간 동안 버틴지 아십니까? 4시간을 버팁니다. 4시간. 4시간을 이렇게 바바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염소는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하는 그 목자를 째려본대요. 발악을 하고. 근데 양은 가만히 조용하게 그 죽음을 맞이한답니다. 피 흘리면서. 이걸 주님이 모르셨나요? 당신이 이렇게 죽을 건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이 죽을 건데 그걸 모르셨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육신 하식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위대한 거죠.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왜? 이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셔서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 죽어서만 얻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누리는 그 부활의 영생.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나는 영생의 삶을 이 프레지도에서도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프리즈도 우리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에 이미 십자가의 마음들을 품고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임채영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성육신 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성육신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성육신이 도대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육신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인상이 장로님 괜찮죠? 빨리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예. 근데 참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곧 60입니다, 나이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빔 파우더 패밀리. 근데 이런 콩가루 집안에 항상 같이 오는 게 있어요. 콩가루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 집안은 암이랑 항상 같이 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몸으로 와요. 이게 저희 집안은 다 암. 우리 아버지도 암, 우리 어머니도 암, 저도 직장암. 직장 다니다 걸리는 암이 아니라 대장 바로 끝에 있는 것을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34살의 나이에 직장암이 걸립니까? 얼마나 인생을 험하게 살았으면. 저 의사한테 야단 엄청 맞았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말을 안 했거든요. 당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당신 나이 직장암 걸리냐고 한 20분 동안 야단 맞았습니다. 내가 목사인지 알았으면 그분 아마 절대 주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강의 때 나누는 얘기니까 저희 아버지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온 가족을 버리고 나가서 무당이랑 만나 무당짓 하면서 평생 살았던 우리 아버지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셨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결국 그 상처가 결국 암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게 됐죠. 위 다 절제하고 전남대학병원 8층에 항암병동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몸이 썩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도 수술을 9번 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수술한 9번의 수술 가운데에 우리 어머니가 8층에 입원해 있을 때 뱃속에 임신도 하기 어려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난소에 혹이 이만한 게 발견돼 가지고 저희 딸아이를 뱃속에 넣어놓고 4개월 때 큰 수술을 했습니다. 전남대학병원 5층에 응급분만실에 인큐베이터를 놔두고 계속 입원실과 응급분만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층, 저희 아내는 5층. 그리고 저의 동생이 폐결핵이 걸려서 전남대학병원 2층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시기에 저 혼자 저 아까 그 얘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보면 그 고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항암병동에는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8층에 있는 항암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돼요. 같은 마음이니까. 근데 어머니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어디 갔다 왔는데 천 덮어져 있고 실려나가고. 저랑 많이 놀았던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세상에 대장암이 걸렸는데 결국 대장암 말기로 결국 그 아이도 죽고. 예쁘다고 내가 그렇게 안아줬던 여자아이 2살짜리 아이가 난수암 걸려서 또 죽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8층과 5층과 2층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세 사람을 제가 병간호를 혼자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전남대학병원 그 수많은 베드에 환자가 다 차 있고 보호자가 다 한 명씩 있고 간호사가 있고 그리고 의사가 거의 3,000명에 있는 사람이 그 한 건물에 있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병실을 너무 이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상이 괜찮잖아요. 제가 의사인지 알고 저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제가 저 사람 왜 가운도 안 입고 돌아다니지? 저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직원도 인사하면 그래 수고해 아우 저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수술했던 외과 과장님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그 무대에 갔는데 그 과장님이 저에게 자네 무슨 과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 신학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병원을 다녔는지 아시겠죠? 수개월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한국에서 교회 사역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병원에 있는 분 신방 가면 저는 설교 못합니다. 가서 병원 가서 찬송가 못 부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이 흘러요. 내가 결손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져서 온 청년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특히 암 환자들 보면 그냥 눈물부터 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육신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안 겪었으면 암 걸린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병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마음, 그 환자의 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온전히 알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려고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랑,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인끼리만 좋으면 괜찮아? 프레지노의 저 몽족이 여기 있는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분명히 프레지노 땅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우리 교회끼리만 좋으면 돼. 건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세션 기가 막히게 예배하면서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하면 돼. 이 가운데는 주님의 성육신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꼭 보소서 주님. 왜냐하면 이 음악이 흘러나와야 이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저를, 박사학위를 하려고 미국에 온 저를 주님, 저도 사람 세우고 싶은데, 사람을 제자하고 싶은데 제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로 보낸 제자가 치매 걸린 저희 어머니를 첫 번째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후원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같이 미국 와서 4년 반 동안 치매 걸린 어머니 모시면서 하우스 청소를 4년만 했습니다. 남의 집 7,000 스퀘어피트 집을 청소하면서 2시간 반 동안
한국에서 1시간 강의하고 300불 받았던 이 강사가 청소 2시간 하고 둘이 청소하고 8만 원. 기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청소를 1년 하고 2년 해도 전혀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화장실 청소하다가 걸레를 천장으로 던졌습니다. 누구에게 던졌을까요? 저보다 하나님께 던졌죠. 근데 저는 남의 집 화장실에서 청소하다가 사도 바울의 담액색의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저에게 부르심을 다시 주셨습니다.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까지 담임 목사 해야지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그 남의 집 화장실에서 성준아,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이 땅에 이민자를 섬기기 위해서 보냈는데 네가 이민자들의 밑바닥의 삶인 그 가운데 하나의 청소라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신대원 전사님 대접받고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성도들의 삶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없다고 기도하라고 정죄했던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1시간에 10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그때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10불의 가치가 이거였구나. 최저임금의 가치가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화려하게, 멋있게, 위대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저를 이르게 하셔서 이민자들의 아픔을 다 품게 하시는, 그 고통당하는 청년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는 이 현장에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임채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 복음이 능력되어지고 복음이 영광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이,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제가 교회 주일날 사역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올 때는 마음이 좀 달라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강상원 우리 서리 집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올 때는 뭔가 마음이 달라요. 저 어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여기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 쓰고 가면 우리 강상원 집사가 얼마나 욕을 먹을까. 강상원 집사가 잡아놓은 호텔방에서 잠 한숨 못 자고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 이유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사는 곳이 다르고 섬기는 영역이 다르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꿈을, 이 소망을 함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 삶이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 정말 제가 행복합니다. 주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나 혼자 행복하기 싫어서 이 행복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